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선교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선교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영어 예배가 정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부흥성장하여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미국 땅을 책임질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시어 이 힘들고 지친 시기에 힘과 용기를 주는 복된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의 열린 그 구멍에서 큰 바늘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않는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광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이빨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병 같은 호신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솜사에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한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지고 이후에 아둘이 이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에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안이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안이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1980년대에 돌아가신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가장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의사에다가 영국의 왕립 주치 자리가 앞에 이제 놓여 있을 만큼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그런 의사로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갑자기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형이 이 유행병,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또 쓰던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 가운데 창문으로 도망치면서 겨우 구출을 받았던 때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면서 내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 일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의사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이라는 고민 속에서 바로 그가 헌신하고 시골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 그래서 오늘날 위대하게 쓰임받고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할 만큼의 깊이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일들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노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지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몸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러느냐, 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보아라, 지옥이 점점 가까우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인간을 향하여 진노를 이제는 베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유추해서 살펴보면 대략 하나님께서 주신 아웃라인이 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의 재앙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죠. 그러니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 물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큰 그냥 우박덩어리, 피 섞인 우박덩어리 쏟아부어서 3분의 1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큰 불덩이 같은 걸 던지셔서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선박이 3분의 1이 완전히 파손되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강들 위에 또 큰 별 같은 게 떨어져 쓴 쑥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근원들이 그렇게 되어서 오염되고 3분의 1이 못 마신 물이 되어버리고, 네 번째 재앙에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흔들려가지고 어두워지고 안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징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자연계,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만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상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되겠죠. 이 두 나팔이 불 때는 이제는 자연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은 것, 하나님이 직접은 아니지만 허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에 죽고 싶은데도 못 죽을 만큼,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이런 처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재앙들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늘에서 이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무적행에서 하다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떨어져 내려와서 열쇠를 가졌는데 무적행을 지배하는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마귀다, 악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일리 있지만 성경 계시록 전체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보니까 이게 악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구나.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서 죄수가 교도소를 다스리는 게 말이 안 되죠. 교도관이 죄수들을 다스리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한 특별한 천사 하나에게 열쇠를 주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입니다. 무라는 없을 무,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저, 그리고 불갱, 그래서 끝이 없는 구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어디인지 아니면 이 땅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땅이겠죠. 끝없는 구덩이에 굴이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고 믿는 사람들은 낙원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적행이라는 끝이 없는 구멍, 완전히 갇힌 곳에 악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가둬놓은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보니까 무적행을 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큰 그 용광로 같은 게 있어요. 용광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용광로, 이를테면 그 제철소 같은 곳에서 철을 녹이는 곳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밑에서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연기가 강력한지, 이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공기가 완전히 가릴 정도로 어두워졌다. 최근에 한국에서 공장에 불날 때 보니까 모습이 새까만 안개가 가리는데 이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상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 연기. 그러니 뭐 꼼짝도 못하죠. 근데 이 연기가 여러분 조그만 불난 지점이 그러는데 엄청난 그 구멍에서 연기가
그런 불났을 때 톱가스 같은 연기가 올라올 때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게 탁 들어닥쳤다 할 때 그 무시무시한 모습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덩이 같은 곳에서 연기가 올라서 해를 가지고 그리고 공기를 어두워지게 할 만큼 그렇게 어두워진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거기서부터 황충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황충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메뚜기인데 요즘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종류의 메뚜기는 아닙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포로로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8번째 재앙으로 내리는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온통 하늘을 덮고 그리고 이게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저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동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었죠. 동아프리카의 폭이 아마 40km, 길이가 60km의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완전 그 동아프리카 초토화돼가지고 수천만 명이 지금 기아자가 발생하고 이게 벌써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이거 똑같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에 국가 비상령, 재난 비상령이 내릴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왔던 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에 여기저기서 이제 점점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푸른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곡식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푸른 풀이나 곡식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공격한다. 아마 이 크기가 보통 메뚜기에 연상하면 100배쯤 됐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메뚜기는 요 손바닥만 한데 100배쯤 되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불의 한 마리가 공격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게 그런데 보통 파키스탄이나 동아프리카에 3천억 마리 정도로 추정하는 메뚜기들이라고 말해요. 3천억만 되겠습니까? 더 되겠죠. 3천억, 4천억, 5천억 되는 메뚜기가 여러분의 앞에 등장했다. 그게 아주 큰 바위돌만큼 크다. 그럴 때 이 공포심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재앙들이 실제적인 재앙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메뚜기를 풀어가지고 나가도록 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메뚜기는 도대체 뭘까요? 메뚜기라는 종류는 악령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켜서 마음을 초토화시킨다. 마음을 완전히 황폐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고 왕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여기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왕이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모든 이런 황폐화의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요한에게 보여주실까? 성도들아,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인데 너희는 사탄의 활동을 잘 알아라. 알 뿐 아니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이겨라. 같이 합시다. 사탄을 알고 이깁시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모르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과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얼마든지 이기는 성도들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 메뚜기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공략하는 겁니다.
마음을 공략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파괴시키는 마음. 이 아볼론이라는 말이 이 옛날에 아폴론이라는 신, 그리스 헬라에서 섬겼던 신인데 똑같은 이름을 따라 써놨습니다. 마귀의 다른 별칭인데 파괴자다, 멸망자다, 속이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속임수를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파괴시켜서 결국에는 마음도 죽고 정신도 죽고 생각도 죽고 육체마저 죽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악령들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왕이고 쫄개들이 바로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을 시켜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술 이런 행위들이 악령이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이야기하는 근대에 일어난 계몽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우자, 이성을 깨우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사상들은 참 좋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대의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은 오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신앙이 더 위에 있는데 이성이 신앙에 깔려 살다가 이제는 이성이 해방됐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최고다. 그러니 근대에 일어났던 이런 생각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이 사람들 앞에 최고다. 내 생각이 옳다. 누가 뭐래도 안 고친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을 잘 말하죠.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하려고 해도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소망이 없죠. 사실은 고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찬다고. 왜냐하면 그 계몽주의의 정신이 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주장이 다고 이렇게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아주 강한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그 집착력,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주는 악령들이 들어오고 악령들이 그렇게 피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태리에는 그 파시스트 무솔리니를 통해서, 독일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아서 파괴시키려는 것. 이런 것들이 근대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적인 악령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국가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 세계 글로벌 커뮤니티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국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주의로 나가는데 요즘 한국 같으면 사회국가주의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국가주의는 잘못된 거고 완전히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을 이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주의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학문, 깊이 있는 철학, 그것을 따라갈 사람입니까? 그건 매우 잠시고 일시고 변질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조명해서 올바로 고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 잘 나가야 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도 그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 잘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청교도 정신 가지고 그렇게 살자. 전부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약해지고 변질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미국 땅이
청교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으로 기반을 가지고서 1600년경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우리 나라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돼야 되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상이라는 게 지배하기 시작하고 지금 얼마나 굉장합니까? 좌우 이념 양친형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그 마음속에 사상이 들어가면요 자기 목숨 버리죠. 제가 어떤 유튜브로 잠깐 봤더니 우리 한국 청년이 일본 가미가 가진 특공대로 가가지고 미군 선박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완전히 자살 공격을 하는데 다름 아닌 그 사람이 한국 청년이에요. 한국 청년인데 자원에서 나가니 그런 거예요. 왜 자원에서 나가느냐? 한국 시민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줬겠습니까? 그 사상을 가진 이 한국의 그런 일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잘못된 친일 시인이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전쟁에 나가면서 마지막에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전쟁에 나가서 1시간 반 후에 정상을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그런 잘못된 사상이 심어 들어가니까 자기 생명을 얼마든지 죽여가서 자원해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상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사상이 아니라 믿음이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요. 우리의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어떤 새 사상이나 주의나 이념이나 철학으로 믿는 분들은 이분들 금방 무너지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생명의 관계로 그분이 나를 낳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겠다는 분명한 자기의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교묘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침략합니다. 침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는 게 이 땅을 이기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수많은 재앙들과 심판들과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핵공격의 위험 그리고 양분되는 생각들 서로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사상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속에는 성경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함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독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다, 저분은 저다 하면 서로 가족 간도 미워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 미워하고 말도 안 해요. 이제 친척 간에. 미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하고 그다음 공화당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이게 바로 악한 시기와 다툼.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내 생각을 주입시킬까? 그래서 끌어올까? 이게 재앙이랍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라는 악령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독하게 시기하게 만들어서 혼란시키고 마침내 다투다가 멸망하고 황폐화시켜서 메뚜기가 사방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문화까지 그렇게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이라는 겁니다. 악령의 수작. 정치가도 이걸 모르니까 저러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라.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속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서 유행병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전염되면 무서워하지 말고 사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침투해서, 내 생각 속에 침투해서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벌써 혼란이 오고 악한 메뚜기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벗겨내고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봐도 그분이 불쌍하구나,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서로 보면 좀 민망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불쌍하구나, 사랑할 분이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악한 영에 오염되고 전염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약 먹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벗겨내야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다행히 이 메뚜기들은 성도들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메뚜기가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이마에 인 없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7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하신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하고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입맞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에게 어린 양이시면서 목자고 우리 자신도 어린 양으로 그분에게 속하여 따라가고 사랑받고 보호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절대로 악한 영들이 해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지나갈 수는 있어도 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사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상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마에 인을 맞아주십니까? 이마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생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아라.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매일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또 사업 테이블을 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추구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위에 지금 악한 영들, 사단의 활동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무섭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황충들, 메뚜기, 사람만 향한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가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하나씩 설명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구 같은 반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 보니까 첫째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아주 조직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이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나가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위력이 있습니까? 악한 사상, 악한 생각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바로 이와 같다. 한 마리 한 마리 모습이 이와 같다. 두 번째는 머리에 금 같은 비싼 것을 썼으며, 우리는 지금 금면류관을 쓸 사람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금면류관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 같은 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 성경에 단 하나가 중요한 것은 금 같다는 말은 가짜, 짝퉁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관을 썼는데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관이다. 이 관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요, 이 관이라는 말 라틴한 말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왔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아깝다고 치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모조품, 가짜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금 같은 코로나 그 관을 썼는데, 금관을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모조품 사기. 그러냐, 마귀는 항상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짓령을 정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나중에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금방 말해놓고 자기가 말하고 또 바꾸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뿐이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거짓말,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바로 회개할 텐데, 그때는 기회가 있는 텐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낙인이 찍힌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대로 살다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금 같은 관을 쓴 가짜, 속이는, 거짓말하는 악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 사람의 얼굴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같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교묘하고 간사하고 그리고 아주 지향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을 이리저리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지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저는 이런 말 했다가 우리 아내한테 꾸준을 받았는데, 여자들 그 처녀들이 머리 긴 머리를 싹 날리면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느냐 했다니까. 이랬더니 아주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자들 아주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잘 빗어가지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유신 같죠. 그러니 이게 두 가지 다른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 같은데 아주 흉악하다. 속에는 흉악한 거고 겉은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이끌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상, 매력적인 생각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매력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과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결국에는 악한 영들에게 속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빨이 어떤 이빨입니까? 사자의 이빨입니다. 제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한 2m 전방에 있는 사자가 음식 먹는 거 봤는데요. 그 뼈를 그냥 악삭 씹는데 그 뼈들을 그냥 삼키고 있어요. 씹어가지고.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긴 믿음이 이기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또 철 호신령 같은 목신령이 있고 그 날개들에 쓰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호신령이라는 것은 가슴에 철판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철판을 달고 있다.
방어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는,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악한 영들의 철, 호신경, 브레스트플레이트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영적 무장을 갖추고 살아라. 이것이 이기는 성도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소리가 마치 한 마리가 날아가도 굉장할 텐데 수억 마리의 이 악한 영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대단하다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끔찍하고 무섭고 파괴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모습이 우리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꼬리에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꼬리에 있겠습니까? 이마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손에 있어요. 감추었다는 이야기. 모든 걸 감추고 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얼마나 끔찍한지 상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로마 천주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데 이래서는 히틀러다, 공산주의다, 무솔로니다 이렇게 말하고 1차, 2차 대전을 일으킨 장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마다 그 현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익히 하라. 시대시대, 우리 지금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다. 요즘 시대는 이 언어 폭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 유튜브에 잘못 올렸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말이 거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찬란 폭력 때문에 그거 자기가 밑에다가 악플 다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욕을 해도 그냥 화만 내지, 지금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욕합니다. 있는 그냥 속에 있는 그 끄집어내 욕하니까 그 욕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 폭력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거 보고 자살 안 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대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입니까? 과거 2000년 전에도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죠. 현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현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 무적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것이 무적에게서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혀를 통해 나오는데 아주 악한 말, 심한 말, 복스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격이 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악령들이 오늘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내게 이런 언어 습관이 혹시 들어있지 않는가? 자기를 지금 분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는 분들은 보통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화를 내는 거, 저도 화를 가끔 내지만 금방 후회하죠. 화를 내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는 12시간 이상 지나가면 됩니다. 몇 시간입니까?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없는 거 보니까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아주 무섭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이 바로 침투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안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침략한다. 악한 영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괴로움을 당합니까? 5달 동안이다. 이 말이 강조가 됩니다. 5번째 나팔장에 5번, 이런 것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루만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5달 동안 당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반년 정도 그 이상 당하지는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무정행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4가지 나팔장을 또 어느 정도만 승하겠습니까? 자연들은 3분의 1만 승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비워서 그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만들어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하루가 내가 하루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에 들어도 나의 모든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에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마침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매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사상을 알고 재앙을 알았으니 나는 결코 속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겠다. 날마다 이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끔찍한 재앙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향한 그러한 괴로운 것들을 알고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공격과 계획과 그런 간교함을 알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본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연한 것에 기대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가 이기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다운 삶으로 얼마든지 승승할 수 있도록 내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일주일도 이기는 삶을 살다 주 앞에 영광거리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잃고 근심 걱정 마소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마음에 믿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의에 감격 감사하여 드리는 예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많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획득하는 그러한 지혜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힘과 신을 가지고서 주 앞에 헌신할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고 물질도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생계를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가장 어려운 경제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실제를 역력하게 체험하는 복의 당사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자녀와 가정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손 얹어 하나님의 치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치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고 우리를 위하여 손 얹을 때 나리라 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니 이 시간에 성도들의 침투하여 육체를 괴롭히고 병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모든 그런들은 예수로 나갈 때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간구가 치유한 일이 많게 도와주옵소서. 손전싸움이 약속의 말씀 체험하는 저의 오장육부 신체 모든 균형이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자녀와 부모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악한 영들을 바로 알아 얼마든지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조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들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